이번 한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지난 어제 금요일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날 월요일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화요일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푸른 풀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주님의 회복하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요일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어제 금요일에는 주님의 채우심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원수들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으셔서 우리의 잔을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목자와 양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의 인도하심, 회복하심, 보호하심, 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마치 목자와 양이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나눈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마치 목자가 양을 데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나오게 해서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워 편안히 꼴을 먹게 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새로운 풀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양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장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깊고 어두운 계곡도 함께 지나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풀밭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 양들을 위한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양들을 노리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양들은 그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지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목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집에 도착한 목자는 이제 해가 지는 아름다운 노을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말씀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백은 목자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이 나누고자 하는 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노트에 있는 내용과 제 설교 내용은 이제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다윗은 목자와 양의 하루의 삶을 보듯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양들이 너무 많으면 목자 혼자서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뒤처지는 양들이 있으면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갈 때 뒤에서 양들을 뒤처지지 않도록 몰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양치기 개입니다. 보통 둘씩 짝을 이루어서 양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뒤에서 그 양들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도 안전하게 이제 목자를 계속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양들을 지키기 위해 뒤에서 따라오는 이 두 마리의 개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선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 하나씩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성경이 후렴구처럼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목적에 맞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하심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좋고 만족스럽다고 해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력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함께 작동하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옆쪽에는 이 태엽을 감아서 돌아가는 예전 오래된 손목시계나 여러분 이 탁상시계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그 시계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이제 톱니바퀴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합력하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내가 만족하거나 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나를 연단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뜻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또는 선한 의도가 있는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자가 뒤를 돌아볼 때에 항상 두 마리의 양치기 개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감사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말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유일한 부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으로 보면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내가 100%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말은 뒤를 쫓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치 누군가를 추적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면 목자와 양은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지냈습니다. 높은 산도 올라가야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나 늑대와 같은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편안히 쉬게 된 겁니다. 근데 내일 또다시 목자가 밖으로 나갈 때에 양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어제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힘든 일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들이 목자를 따라 나서는 것은 그만큼 목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힘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푸른 풀밭에 눕게 할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고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산을 올라가는 고단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목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양으로 하여금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반드시라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한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내 평생에 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가끔씩 우리는 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고 나를 둘러싼 일이나 늑대와 같은 원수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기 개가 뒤에서 목자를 따라오는 것처럼 뒤에서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려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앞만 바라보거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잠시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게 꼭 맞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담대하게 하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호사를 누리게 하셨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 평생에라는 고백이 영원히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마치면서 다윗은 그런 기쁨과 감사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야 했던 광야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아침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성막에 머무르면 그들도 그곳에 장막을 치고 멈춰 섰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정착을 해서 편안히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목자와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다가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목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동네에 영수와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땅 따먹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땅을 많이 따서 의기양양했고 철수는 조금밖에 따지 못해서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때 철수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그만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자 철수는 미련 없이 딴 땅을 모두 버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집 없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땄다 해도 뭘 하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지금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가 뉘역뉘역 저물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가 뉘역뉘역 다 저물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고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자에게 집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며 돼지처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처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레벨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그의 삶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집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작은 도시의 음식점에 30년 동안 유창한 언변과
성우와 같은 멋있는 목소리로 손님들을 매료시킨 그런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낭송했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구석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로 100살이 되는 목사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크지 않은 목소리로 암송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 백발이 가득한 그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뺨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작은 깃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5분 전에 이 목사님과 똑같은 시편을 낭송해서 손님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은 배우도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자기는 3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이 목사님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테이블에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도 목사님과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송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당신은 오늘 시편 23편을 정말 잘 낭송했습니다. 물론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당신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